이어령 박사님, 많은 분들이 이어령 박사님 아실 겁니다. 생전에 이화여대 교수를 하셨고요,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죠. 한국 최고의 지성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들 하십니다. 동양 서양을 초월해서 문학, 철학, 역사 전체를 이렇게 섭렵하시고, 그리고 이 분야를 오고 가면서 과학까지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또 저술하시는 통섭의 지식인이다, 그런 평가를 하죠. 본래 이분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창작 세계를 추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반기독교적인 글도 많이 쓰셨죠. 또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문화적 현상으로서 기독교는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서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신의 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회영 교수님의 따님이 이민아 변호사신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LA 지역의 부장검사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다가 이 이민아 변호사가 암에 걸리고, 아주 심각한 암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자폐증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진학을 앞둔 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연속되는 고난이 막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이민아 변호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삽니다.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옆에서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츰차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2007년에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 집회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당시에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는 중앙일간지들이 저 사건을 보도할 정도였어요. 세계 최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무릎 꿇고 70 넘어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한국 지성인들에게, 문학가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가로서 저 역시 저의 세계에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그런 말이죠. 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이 표현이 여러분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해령 박사님이 젊었을 때는 내가 다 잘난 것 같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딸의 그 연속되는 고난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그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70 넘으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세례받는 대학자가 한 말이죠.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에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 한번 되뇌어보세요.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한번 되뇌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룬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40평생 주저앉아 있던 한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의 선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온 성전을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그것을 본 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큰 충격이었죠.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을 저렇게 걷게 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을 그 찰나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11절을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손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껌딱지랑 딱 붙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걷게 했구나.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저 사람들이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시선이, 모든 주목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로 모여들게 됩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면 확 몰려들잖아요.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나타나면 확 몰려들고, 유명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갑자기 몰려들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추앙하고 자신들을 막 높이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들에게 향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영성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뛰어봤자 벼룩인 그런 인간들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더 큰 존재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주목하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나타나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초기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지금 터키 지방의 루스드라로 가는데 거기서 똑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큰 소를 끌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자신들을 추앙하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을 신처럼 막 추앙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뛰어봤자 벼룩인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신처럼 추앙하고 떠받들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를 추앙하지 말고, 우리를 경배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스포트라이트 보내는데 그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사이비 교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도 베풀고 또 은혜도 베풀고 막 이런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와 대단하다 막 떠받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추앙과 영광과 인기를 즐기고 나중에 가서는 그 인기와 추앙을 부추기고 유도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이만희나 이재록이나 정명석이나 또 장길자, 안상홍, 문선명, 박대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뛰어봤자 벼룩인 인간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날뛰는 것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오는 영광, 나에게 오는 갈채, 나에게 오는 박수를 하나님께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저는 종종 한국 연예인들이 이 시상식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이제 국가 대항전을 할 때 골을 탁 넣어놓고 그 운동장에 탁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중계를 보다가 가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좀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유별나게 예수를 믿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요즘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같은 불신의 시대, 오늘 시대가 불신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용기 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을 받아요. 자신에게 인기가 오고 자신에게 박수가 오고 자신에게 모든 갈채가 오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은 상당히 감동을 받아요. 귀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상을 모아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갱년기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갱년기인가? 하여간 철철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 아내한테 같이 보자, 같이 봤어요. 한번 여러분하고도 같이 보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46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힐링 캠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TV를 또 보고 있어 우리 이상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분들에게 꼭 인사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남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막상 진짜 나오니까 떨리네요. 하나도 안 떨린다고 했는데 감독님한테는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는 9시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기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텐데 김경자 여사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옛날엔 저게 유별나게 보이고 뭐 유난 떤다 그랬는데 요즘은 참 저런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참 요즘 시대는 더더욱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걸 드러내기 힘든 시대죠. 공공장소에서 또 캐나다도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 탁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들이 참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시대잖아요. 정말 뛰어봤자 벼룩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참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예수를 유별나게 믿을 때가 되었다. 옛날에 그냥 보통 믿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시대가 점점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믿음의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믿음의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삽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뭐 형편없이 사는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백을 하면은 삶이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숨어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2장하고 양상이 똑같은 거예요.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3장에서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설교의 공통점은 사건 다음에 결국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13절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외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죠.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구나. 이거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께서 왜 고통당하셨는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런 회개의 고백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부활을 증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봤고 요한도 봤고 사도들도 봤고 500명의 성도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아이 위트니스,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죠.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걸 봤고 예수께서 무덤에 다시 살아나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의 힘이 있잖아요. 사실의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의 근거에서 믿는 종교예요. 어떤 교리나 논리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히스토리컬 팩트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진리를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변동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힘을 갖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죠. 16절인데요. 오늘 전체 요절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이 사람이 낫게 된 것, 이 사람이 걷지 못했다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이제 회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장과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가끔 사건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선포하죠. 그러자 예루살렘 시민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죠. 지금 19절에서 똑같이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결국 복음 앞에서 인간이 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구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중심대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죠.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죠. 이제는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영어로 보니까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타임즈, 복수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리프레시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되는 날을 계속해서 리프레싱하는 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아 살았네 고백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는 날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영원토록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죠. 새 에덴으로 만드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새롭게 하시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두 번째 설교죠. 앞에 2장의 설교와 3장의 설교, 두 번의 설교가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설교는 상황이 다른 상황 속에서 선포된 설교입니다.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 속에서 선포된 설교죠. 그런데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기승전 예수 이렇게 끝나죠. 결국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서 이 설교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 설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신앙을 가질 때 예수께 초점을 두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더 초점을 두는 신앙을 가지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승전 예수의 신앙으로 가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초점이 자꾸 흐려지고 있어요. 기적에 초점을 두고 축복에 초점을 두고 치유에 초점을 두고 정치에 초점을 두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전통에 초점을 두고 어떤 직분에 초점을 두고 초점이 자꾸 흐려지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조준하는 신앙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나가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거든요. 교회는 예수입니다.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핵심이고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전부예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맞추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신앙, 예수님께 정조준되는 신앙, 예수님께 더 집중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